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배단위 후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며 더 문안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길 바라면서 이제 화요일이 되었고 또 내일은 수요일인데 또 귀한 모임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텐데 그 상황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선교를 안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선교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뭔가를 또 해본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선교를 나가기 전부터 항상 이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해왔었고, 그리고 기도했었고, 준비했었고, 그런 준비의 과정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나가게 됐죠. 선교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쉽게 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선박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선박 선교사로서 군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부르심 속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부르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것은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저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이제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한국에서 목회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컸었어요. 다른 것보다 정말 겸손하게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정말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쉽게 교만하고 너무 쉽게 나를 자랑하려 하고 사람들한테 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구나.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절대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아갔고 그곳은 사람을 의식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그럴 일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복음 증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가끔씩 또 생각을 해요. 선교 현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그릇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잠깐 나와 있지만 정말 다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더 선교에 대한 또 소망과 또 기대가 제 안에 이제 있게 되는데 먼저 명확한 것은 부르심이고 그리고 또 다른 소망, 주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 또 다른 것은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참 복되다라고 여겨져요. 저 또한 대학 때부터 기도도 많이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했었어요. 물론 그곳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들어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디든 또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큰 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찌 보면 젊은이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야심, 그런 욕심. 근데 이제 이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치 내가 기도하면 더 하늘 문이 열리고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믿음의 관계,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뭔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어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하게 나만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러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러한 일꾼들은 어찌 보면 10,000명당, 100,000명당, 1,000,000명당 1명, 그런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작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작은 지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하게 나를 사용하실 거야, 크게 나를 사용하실 거야,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며, 또 어떤 사람은 또 큰 부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는 사용되어질 거야,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 100%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저의 삶만 봐도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20대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었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이 저희 이제 배단위 시절에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지만, 그들도 평범하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남는 기도의 그 소리가 있는데, 함께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자매가 어떤 누군지는 잘 모르게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새벽이었고 불이 꺼진 상태여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신랑을 주시되 11조 500만 원 하는 그런 신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랑감이 어떤 조건,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까. 그렇죠. 젊은 시절에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다 갖고 있어요.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더 큰 곳에서 더 큰 그릇이 되길 바라는 젊은이들에게 잠깐 그 마음을 살짝 뒤져보면, 그곳에서 나를 높이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시험 장면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 있고 싶은 이유. 선교 현장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테러도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20명이 가까이 죽는 테러도 있었어요. 아이가 아팠었고, 아이가 여기도 찢어지고, 무릎도 찢어지고, 여기 한 20cm 찢어지고, 그런 아픈 순간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지진도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서 막 부스러기 떨어진 막 대피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전 세계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또 저도 상당히 좀 아팠었고 결핵 때문에 몇 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지금도 그게 몸이 후유증이 남아서 쉽게 피곤하고 막 그래요. 막 폐암 걸린 것처럼 기침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내도 아팠어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테러 트라우마 때문에. 자, 그런데도 저는 그곳에 있길 바래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머무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만약에 있는다고 하는 것 상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또 하고 좋아하겠죠. 물론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니까 에이 뭐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건물 지어놓고 본인 이름 자랑하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이분들이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혹시 사역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노년에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고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더 빛내주겠다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기지 못한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3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진 그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그 교만은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와요. 그런데 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유혹인지 쉽게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포장을 하죠. 거룩한 야망, 거룩한 욕심이고 그것들을 품어야 된다. 그것들을 우리는 쉽게 들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지금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안식년 들어와서 새벽에 찬바람을 맞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냥 작고 소소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그 월세 집은 너무나 작거든요. 그런데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고 소소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이 근원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너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거나 또 너무 욕심내거나 너무 큰 목표를 두고 달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잊게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배단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비록 소소하지만 작은 것에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작은 소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빠이빠이.